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자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8절 3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고요, 또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성을 잃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북왕국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과 그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갈 때 아니면 또 유다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 그들은 지중해 쪽 서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따라 동쪽으로 요단강 가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 혐오감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지름길로 가는 그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는 그 길이 굳이 지름길이라서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쭉 읽어 내려다가 보면 40절과 41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그들과 예수 믿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문제투성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서 탁 드러나는 그 문제는 그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보면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이 남자는 혼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느 분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요즘 사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는 오죽 더했겠습니까? 그녀의 삶을 아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당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그녀에게 길을 주는 사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혹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곁눈질하고 또 지나간 후에는 수군수군 거리며 어떤 이러한 여인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부끄러운 과거뿐 아닙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온 그 시간은 너무나 더워서 사람들이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눈 마주 보면서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았던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인데 유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을 듣는다 해서 찾아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무지함, 영적 갈증, 그리고 궁금증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 무지함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그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셨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영적인 궁금증은 그 여인의 질문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시자 이 여인은 갑자기 유대 청년이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신이 항상 궁금해했던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묶여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책하면서 머리 들고 어깨 피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인, 또 영적 무지함, 영적 갈급함, 또 궁금증 이런 가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유대인의 엘리트인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만남을 3장에서는 기록하고,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는 사회의 바닥에 있는 그런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러면서 후렴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의 상처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한 그 자책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으로 인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 어깨 피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갈급함이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서 혹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의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시며 또 인생의 여러 실수들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시며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과 궁금증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찾고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삶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아픈 것부터 만지십니다. 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내고 다루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갑자기 타픽을 바꾸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신 후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지난날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것과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남편이 여인이 몇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남편이고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수많은 문제, 이 여인의 삶에서 수많은 문제의 그 해결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해결책은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만나고 아시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을 보니까 욥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진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사람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인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 주님 만나시고 이 주님 받아들이시는, 영접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인 삶 속에서 내 주님이 필요한데, 지금 목사님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증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직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확실한 건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조금 열어두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금 열린 문을 밀치고 들어오십니다. 활짝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며 뭐 나중에 하지 라고 밀어두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생을 밀어두셨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찾으셨지, 여러분,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거기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혹 어느 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이 여인을 찾은 것은, 그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신 것은,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어느 때가 은혜의 날이고 어느 때가 구원의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때요,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셔서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주님 믿고 영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떠나가신 후에는 그 문이 열지 않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그 다음 길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의 과거를 다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혹 이분이 선지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이상한 유대인 청년이라는 것에서 많이 바뀝니다. 혹 이분이 선지자인가? 그러자 여인은 안에서 있던 궁금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혹 자기와 대화하는 이 유대인 청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왜 우물가에서 이 여인만 찾으셨을까? 궁금합니다. 마을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물을 길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때의 그 모습, 어떻게 떠났을까? 그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여인이 혹시 예수님에게 예수님 잠깐만요. I'll be right back. 내가 금방 올게. 잠깐 계세요. 라고 익스큐스를 하고 떠났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할 때 그냥 옆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는지 여러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떠나는 것,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스탑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마을 가는 것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 것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갔거든요. 다시 찾으러 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멈추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평강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고 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그 찬양의 가사 2절이 이렇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은 알겠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로 머리 들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과 굶주림, 궁금증을 가지고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사역을 함께합니다. 현재는 29개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먹히고 입히고 교육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요. 그 후에 대학까지 가겠다면 그것도 돕습니다. 이 회사의 로고를 보면은 Releasing the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들 가난에서 구하겠다.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그런데 언젠가 어느 거대한 회사가 이 단체에 찾아와서 자신들이 협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구 In Jesus' name, 이걸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 수억. 네. 이런 돈을 가지고 하니까 일단 컴패션 인터내셔널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은 딱 5분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문구는 여전히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지금도 Compassion International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29개의 나라에서 그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덴파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여러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로운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만물을 두드리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공허함과 갈등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다 얻고도 우리가 주님을 못 얻으면 그 인생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이웃에게 우리 주님을 말해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만지심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템파니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